2024년은 우리 영혼의 응답의 영혼을 올해 받을 큰 주제로 우리가 잡고 성경 전체를 그 영혼의 응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영혼의 응답을 받은 정인들 창세기부터 쭉 보는 가운데 오늘 사무엘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미스바 운동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사실은 그때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이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였습니다. 아주 불안전한 시대였어요. 늘 전쟁, 블레셋의 전쟁 쳐들어오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원망하는 거죠. 전쟁 속에 시달리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다 일어나는 걸 지금 보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블레셋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는 오늘도 나오는데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미스바로 모일 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신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죠.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영적 상태가 완전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내한테 좋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 보면은 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한테 좋다면은 예수도 좋고,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 여기 전쟁의 위협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전쟁이 재앙입니다, 재앙.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은 그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기반 위에다가 나라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 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브라함, 모세 쭉 흘러오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로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다 다졌냐면은 사무엘이 다 다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도 세우고 사무엘이 다윗왕도 세웁니다. 그 다윗에게 언약 전달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서 든든한 나라로 세우게 만드는 거죠. 성전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은 첫 번째가 뭐겠나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된 것 속에 있는 언약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무엘 되는 언약의 배경 속에 그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다른 남편의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게 모든 삶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 아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 계속하다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도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런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걸 포럼하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장 무슨 문제 오면은 내 몸, 내 돈, 조금 더 하면은 내 가족, 이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남아있나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2, 3, 7, 5천 종족 후대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작을까 클까?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북한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내가 지금 먹을 것 남아 돌아가지고 배불러 터지고 이거는 사체 중에 사체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데 지금 저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텔레비를 보지만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인 줄 아는데 요즘도 아이들을 잡아가잖아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랬다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아이들 잡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러시아 시민을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자꾸 러시아를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아이 뺏긴 부모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나만 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랬던 거고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시대를 놓고 보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거룩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실이니.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배경 속에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기도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언약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자랍니까?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성장합니다. 성소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 배경, 예배 배경 다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뭐합니까? 드디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담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다 뭐요? 언약의 배경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없으면 다 뭐겠습니까? 세상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안 나오면 인생 못 삽니까? 다 삽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글자 알고 말할 줄 알면 다 삽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바락바락 하면서 대학을 오고 박사가 되고 왜 그럽니까? 그래 안 해도 사는데.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세상 학문, 세상 소리, 그게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울 때 이 언약의 배경 속에 있는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뭐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배경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은 거 아닙니까?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집회를 한 겁니다. 성회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알과 아스라엘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된 사무엘의 말을 백성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겁니다. 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때 처음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타령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재앙당하고 있는 것이 다 블레셋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재앙의 원인이 뭔가를 영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꾸 남 탓합니다. 그것만 보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실제로. 쳐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들이 쳐들어올까 말이에요. 이 생각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할 때 일어난 그 일만 보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못 보는 거죠. 그 영적 배경이라. 처음으로 사무엘이 눈을 바로 뜨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알고는 우상을 다 제거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에 충만할 때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 증거 제일 큰 게 다윗 왕 때잖아요. 솔로몬 왕 때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이 다 준비했고 다윗이 그걸 언약의 유언으로 남겨놨고 그래서 지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 건 뭡니까? 그 강대한 나라를 물러받아 놓고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세상 중심으로 한 겁니다. 외교하면서 주변의 나라들과 다 혼인관계를 맺고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전부 다 뭘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마두로 복음 전해가지고 개종시켜야 되는데 개종시킨 게 아니라 여자 말 듣고 곳곳에 자기 신들을 섬기는 신들을 놔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눈 열리게 한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이 된다면 우상도 사단의 종로다는 거죠. 그걸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더라.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기도 중심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다 하나님 중심 그러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예배 기도, 교회의 중심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도로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이때다고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때 이디에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이 위험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요청할 줄 알았다니까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우레를 바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 아니면 저거 좀 더 생각하면 제3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도 생각 못하고 세상도 생각 못하고 의사도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도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난 위에 뭐합니까? 전국을 순회하는 겁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적 운동하는 겁니다.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성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장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모여가지고 여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지도자여야 됩니다. 어떤 지도? 다 가정의 가문의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누굴 봅니까? 누구 소리를 듣습니까? 자녀가 누구의 삶을 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주나? 사무엘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사무엘은 이 역할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후대를 키우고 국가 전체를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다 만듭니다. 후대를 누굴 키웁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기름 붓지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일을 해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언약의 비밀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계의 비밀 전달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평생토록 준비한 성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광야에서도 짓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을 언약궤에 있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보호했고 함께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소홀하게 여겼어요. 누구 때요? 어린 사무엘 시절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지고 이상도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없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언약궤 중심이 아니고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겨보려다가, 여기 기계적인 신앙이거든요. 평소에는 하나님 존경도 안 하고 애사로 생각하다가 다급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안 불러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흉내내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그러다가 언약궤는 뺏기고 두 제사장은 죽고 그 소식 듣은 엘리는 어제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에 대한 간절한 언약을 다윗에게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왕 되고 나서 제일 크게 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큰 중심이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못하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아들에게 언약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택해서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 지을 재물을 다 준비하고 10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기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그게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렘넌트에게 집중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처럼, 지금 그 시대와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금토의 시대에 집중해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운다는 겁니까?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어떤 지도자? 먼저 영적 서밋 되게 하고, 그래서 기능 서밋, 문학 서밋 때는 지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는 TCK들, 외국인들, 다민족인들, 그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민족 이리 말할 수 없게 됐잖아요. 다른 민족하고 다 섞여가지고 자녀들이 낳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이에요, 이제는. 멀리 올라가면은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한민족 그러지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은 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난 다 한민족이에요. 그럼 그들을 뭘로요? 지도자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도자 되도록 만들어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사역이 노는 거예요. 삼들 성전에서 7가지 사역. 독서 포럼하고, 위인들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자라도록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달란트 발견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금토일 시대 때 집중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을 하려고 뭘 하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영적 서밋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발판이. 그게 뭡니까? 기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예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을 포럼하고 그 내용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3집중, 아침 눈 뜨면서 낮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24입니다. 3집중 생활화되어야 돼요.
삼집중이 생활화되면서 기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살고 삶 속에서 기도가 되더라. 지금까지 기도가 24가 안 되면 보통 때는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찾고 나와 사귐을 가지려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왜요? 문제만 생겨야 기도하고 찾으니까. 그래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산 넘어 산 그거는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일 터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 속에 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깊은 사귐 속에 있으니까,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평안한 삶입니다. 그게 축복된 삶이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은 불안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 통해서 일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 그 영적 상태, 심리 상태가 평안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기도 시스템이라니까요. 아이고 문제 되는 게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늘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24기도고 24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침 눈 뜨면서 하는 기도, 낮에 모든 듣는 것 보는 것 보면서 하는 기도,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기도, 이게 되어져야 하루 2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찾아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거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삼집중이라는 의미.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자기 할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영적 스님의 지도자로서 답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기도 시스템을 알게 되면 내 평생 뭐 해야 될 건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유 목사님은 성격이 그런 분이잖아요. 뭘 하나 이게 맞다 싶으면 계속 파고드는 거죠. 호흡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읽어보니까 맞아. 그래서 호흡에 가는 책을 계속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호흡과 기도. 그래서 24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당신 간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남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관계되는 걸 자꾸 자료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내가 호흡을 유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도록 되는 이 코로나, 감기, 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해요. 그래도 24 계속 못하거든요. 그런데 웃기더라고. 내가 목이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많으니까 이거 내가 유목 사람처럼 호흡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들은 게 많잖아요. 조금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대로 하더라니까요. 하고는 효과를 봐. 어제도 이제 그 이야기 나눴어요. 내 머리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는 설설 집어넣는 거지. 당신이 옛날에 몸이 불편, 이 사람은 3일 쉬고 3일만 일해요. 3일 쉬는 동안에 공기 좋은 데 가서 명상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소개를 해줬죠. 당신 이제 명상하고 묵상이 다른 게 이런 거다. 명상 계속 하다가 안 믿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명상이 뭐냐, 자꾸 자기를 비우라는 거 아니냐. 자기를 비우라고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다. 자기 비우는 거기에 더 악한 것이 들어가서 배나 더 나빠진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묵상해라. 묵상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다.
지금 내게 들은 말 영접했거든요. 정말 한번 생각하면서 해라. 하루에 일어나면 무조건 30분씩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편집이 자꾸 되어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조금만 기억해도 나간다니까 전달이 돼요. 그럼 그게 현장인 디자인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가 찾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랩런트 운동한다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은 뭐 해야 되냐, 이거 하도록 한나와 같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른이잖아요. 랩런트는 그냥 랩런트 안 됩니다. 분명히 언약의 배경 속에서 랩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있는 다민족 아이들 전부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권사님, 집사님 지금 수술 앞두고 있는데 그게 내 형제라, 내 딸이고 내 자매고 내 형제고, 우리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적이 쳐들어오면 우레를 바래가지고 막으시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며 전달하며 살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 배경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나라를 바로 세울, 하나님 나라를 세울,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세울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발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